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손을 어디에 하느냐? 자기의 가슴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상현아, 저에게 자신의 이름을 봅니다. 시작. 하나.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또 수고 많았다 라면서 가슴 쓸어내리면서 누구야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상현아 오늘도 수고했다.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참 많이 더웠지요. 자,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참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며 그 위로함이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따뜻해지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자성어 중에 정말 유명한 이 사자성어 중에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전화위복.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한다라는 뜻의 오래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이 행위적 측면이 강조된 이 사자성어입니다. 즉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과 관련해서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아윌비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영화배우 혹시 있으십니까? 아윌비백 혹은 터미네이터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 혹시 아십니까? 네, 터미네이터는 너무 유명한 사람, 정치인으로도 유명하고요, 스포츠계에서 매우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분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근육질의 아주 건장한 이 남성분을 아무나 참 아실 것입니다. 그는 스포츠와 연예계 또한 정치뿐만 아니라 자선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둔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 사례 후에 그가 겪은 커다란 위기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만큼 잘못된 행동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불륜과 스캔들 등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밑바닥, 진흙탕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노력을 했고 그러한 삶을 바탕으로 나는 포기를 모른다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훌륭한 이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 정말 죽을 것 같고 인생의 시궁창으로 떨어진 그 상황 속에 그 위기의 순간에 많은 이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부정적인 상황,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불평불만하며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자신의 해야 할 것들을 찾아 그것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에 자신의 삶을 집어삼켜 먹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 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평이 고개를 들 때마다 기여를 바꾸고 긍정적인 점을 찾고 질투 대신 기쁨을, 증오 대신 행복을, 앙심 대신 기쁨을, 부정 대신 긍정을 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위기의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이 전화위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말한 삶의 질을 뜯어보면 이 성경의 많은 인물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깊은 지혜, 더 깊은 차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위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의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지, 또한 그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접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요셉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요셉을 딱 떠올렸을 때 딱 생각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 첫 번째 아마 꿈이라는 단어가 생각 많이 나실 것입니다. 꿈쟁이 요셉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집트의 총리로 알려져 있고, 성실과 정직, 지혜의 아이콘이라 볼 수 있고, 용서의 사람이라는 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떠올려 보면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미지는 그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연단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연단되기 전 17세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17세의 소년 요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으로 그려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이 야곱의 노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아들이 나타나니 너무나 소중해 죽겠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들이 예뻐 보이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낳은 10명의 아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 너만 보여 라는 것처럼 이 요셉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었고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만 감싸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다른 10명의 형제는 어땠을까요? 아마 눈꼴 사나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또한 갈급함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 받고 싶은데 그 관심을 요셉에게만 주니 많은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귀하디 귀한 이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몰빵하는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아들의 모습들은 참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미움이 있었고 언제나 그 아버지가 계시니 그 미운 것을 토로는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이나 비밀을 알게 되면 바로 곧장 아버지께로 쪼로로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 제일 약오르고 제일 싫어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선생님에게 쪼르르 달려서 일러 바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것이 너무 싫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르죠. 일러라 일러라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들먹기를 만큼 얼마나 이 형들이 약올랐을까요? 그런데 형들의 분노를 더 크게 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자기애가 충만한 채 천연도스럽게 형들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하게 되는데 37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밭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네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그 단 앞에 절하는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 형들을 다스린 듯한 그런 꿈의 이야기할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와서 꿈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의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부모까지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도 드디어 이 요셉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들도 그를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최고야 라는 이 자기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사람, 내가 최고고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제일 잘난 사람이야, 어쩌면 유아 독존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온 요셉의 날개가 꺾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형들은 이 요셉의 기세를 꺾어 아예 없애버리고자,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침 형들이 아버지의 집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 요청에 또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 홀로 형들에게 찾아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굶주린 야수가 다가오는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를 집어삼키고자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형들은 요셉이 오자 그의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그 구덩이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형들은 그저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의 동생의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으며 시시덕거리며 그들은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기로 했던 이 이야기는 어느 순간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기보다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요셉의 감정은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형들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옷이 벗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수치와 공포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 거절의 고통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 의해 한순간에 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젠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졌고 그의 인생은 진흙탕에 처박힌 꼴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감정은 분명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갈 때 그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이 종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 성경은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감정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절망 속에 어쩌면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의 삶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착하여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 17살. 얼마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 그곳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놓인 상황은 매우 암담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180도 다른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디발의 장군 그 눈에 보였고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믿음직했는지 보디발은 종인 요셉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고 가정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점점 그의 삶은 아마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점점 삶의 안정감 또한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이 거절당한 아내는 분노하며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웠고 요셉은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또다시 블랙홀 같은 암흑으로 그의 인생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진 인생이 기어코 올라갔더니 또다시 밑바닥을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좌절을 경험하며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곳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간수들과도 너무나 잘 지냈고
감옥에 있는 옥수들과도 관계가 원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사회성은 최고의 레벨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디발에서 집에서와 같이 이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맡기게 되었고, 그것의 행정과 어떤 죄수를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함께했던 옥중에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고, 또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났을 때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꿈의 해석을 통해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과 함께 그 꿈을 대처할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바로는 그에게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에서 감옥의 죄수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제는 당대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전화위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화를 복이 될 수 있게 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이 드라마틱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의 진짜 힘이 무엇일까? 그에게 진짜 힘은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그의 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5장에 보면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시기했던 형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형들에 비해 어리고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바뀌어서 세계 최고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완전한 힘의 위치가 바뀐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옛 감정에 따르면 이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을 통해 받은 고통의 순간, 위기와 좌절, 그 절망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형들을 향한 질책과 원망과 분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달았고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있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악행으로 나를 수렁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인생의 그 쓴 고난의 순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형통하게도 하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함은 단순히 요셉만의 개인의 형통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함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위의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 보니 그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한 여호와께서 형통해 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의 상황을 살펴보면 39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있을 때와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180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그의 믿음이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13년간의 이 이집트 생활 속에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의 삶을 만들어 가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나를 통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 총리가 되니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하셨음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나갔기에 유혹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비록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총리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순간인가 이 13년의 시간 동안 갖추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 귀족의 삶을 익혀가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분명 행정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위 공직자들, 떡 맡은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들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집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다 보니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위기고 고난이고 힘듦의 자리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이 모든 것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의 세월을 통째로 놓고 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13년의 인생을 바라보니 그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가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삶을 조명하니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감정의 쓴뿌리가 점점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하면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이는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하면 번성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그 고난, 지금까지 숱한 그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그 고난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므낫세의 이 이름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과거의 고통부터 위로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위기와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으로 받아들여지니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그 아픈 감정이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자유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풀어지니 이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그 응어리진 감정들, 분노 같은 것들이 자유로워지니 이 절묘한 복수의 순간에 바로 용서와 화해의 순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삶이라면 어찌 보면 이 100번 1000번이고 형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계획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들에게 복수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니 용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석되어지니까 사랑과 돌봄으로도 이어집니다. 4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형들을 용서한 후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온 가족을 복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베풀겠다고 그를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 고센 땅으로 모시고 이집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분명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냈던 위대한 인물, 본받은 인물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위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의 그 걸음걸음마다 그의 인생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희한하게도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있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은 30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과 죄수의 철저히 낮아짐에서 이 모습 속에는 또한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내려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셨고 예수님의 사명인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 형제들과 화해되었던 그 장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의 아니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그 위기와 그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이 위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분노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으며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느끼며 그 형통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과 그를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그 상황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